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인데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구원을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옥 갈 양반이 천국 가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이 나 개인뿐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심오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지금 우리를 복을 신령한 복, 그래서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spiritual blessing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데 그걸 언제 택했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 때도 아니고 창세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창세하기도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안 가게 인슈런스 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오십니다. 여러분 벌써 이 얘기를 들으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봐도 마음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드우드 가보셨어요? 레드우드 가보셨던 분들 세상에 아무도 없네. 제가 막 공가를 쳐도 모르시대. 거기 가면요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원시림. 저는 처음 거기 가면서 새벽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햇빛이 쫙 나면서 그 원시림 아름다리 원시림들 차가 지나가도 남을 정도의 그 큰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냥 쫙 보는데 세상에 그냥 경이로움이 거기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뿐입니까? 요세미트, 옐로스톤 파크, 그랜드 캐니언 한 번도 안 가보셨나? 좀 다녀오세요. 좀 그런 데 좀 가셔서 심오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저는 우리 아이가 1살 때 미국 일주를 자동차로 다 다녀봐가지고 그때는 GPS도 없었어요. 그때는 트레플레이 가가지고 지도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이거 받아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거기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미국 땅 되게 넓네. 그것만 느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심오하고 너무 웅장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웅장함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길 원해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신분의 변화는 뭡니까?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8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은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작정하시면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인데 그 자녀다움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순식간에 반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프린스와 프린세스가 되어 이제는 그 프린스와 프린세스에 걸맞는 자태가 나오기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자마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을 데려가실 목적이라면 믿자마자 빨리 와 하고 데려가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살고 있잖아요.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separation입니다. separation, 하나님은 죄와 어떻게 믹스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열매, 전 인격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19절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겉사람은 죄의 법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자꾸 하면서 거기에 주눅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로마서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정혜석 지사님도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한 행동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그 자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거 고치라고, 그거 없애면서 성화의 과정을 잘 겪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 그러면 잘못할 때 딱딱 알려주시면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데 왜 잘못하는데 그때그때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알려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운 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얘기하고 다 알려주면 그대로 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그때 가서 깨달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기다려주는 역할입니다. 잘못된 거 하는데 답 주면은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할 때 문제 읽고 답 외우고 문제 읽고 답 외우면은 그게 실력이 늘어납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도 가게 만드십니다.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또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 경험할 때 제가 항상 제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도박하러 갈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다이아 빵꾸 안 나게 해주시고 카지노 문이 닫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고 가요. 근데 웬걸 타야도 빵꾸 안 나죠. 지름 뻥뻥 뚫리면서 카지노 문은 쫙 열려있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안 막아주셨어요? 그때 막았으면 네가 이 자리에 나왔겠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함으로 계속 몰딩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게 이 아이들에게 답을 그냥 주면은 실력 수준이 안 올라갑니다. 그냥 답만 외우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3일 금식하십시오. 신약 구약 5번만 읽으십시오. 이렇게 답 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통곡하며 꺼이꺼이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하면서 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망했으면 일단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고 떠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런 일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하나씩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결혼 탁 해가지고 저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난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폭한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하다가 이 그릇을 깬 적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릇이 깨지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성향이 있던가. 원래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끝나고 보니까 이 치우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다 치워야 돼요. 그게 짜증이 나는 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불 던지고 베개 던지고 날 치우기 쉬운 거, 깨지지 않는 거 이런 걸로 하면서 점점 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전에 했던 잘못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멍청한 거죠. 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온팡 당했네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네요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지금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책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멸시를 당하시면서 자기의 피조물에게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안고 가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는 그 말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고난받는다고요? 재난적으로, 재정적으로 뭘로 좀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결과가 실패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코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끄시면은 그 영원한 과정까지 딱 끌고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있는 이 아름다운 공주와 왕자의 그 자태가 쫙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악독하게 만듭니다. 좋은 말도 자꾸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는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와 질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 전좀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한국이 변했는지 아니면 뭐가 변한지 변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을 알겠나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과 다 붙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내 힘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 베풀어 주신 것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왕같은 백성,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를 지금까지 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저를 향해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저희들이 연단받고 주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